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먼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가 어디쯤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엄마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5절 읽고 그 다음에 6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7절 또 우리 자녀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먼저 엄마 아빠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친구들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리가 너무 작아요. 5절 우리 친구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주의 무슨 소리죠? 우리 그러면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주일, 오늘은 원래 44주일입니다. 44주일은 10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과 그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주일인데, 바로 10계명 공부가 쭉 이어져야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주 건너뛰고 우리 45주일 기도에 관한 부분 같이 올 연말까지 우리 주기도문에 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내용, 또 성경이 실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성경이 실제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렇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는 목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요리문답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인데 그 의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엄중하고 귀한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에는 목사가 자유롭게 정한 본문으로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는 이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되어 있는 이 요리문답을 주일 오후에 목사가 설교함으로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또 그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드러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일 오전과 오후가 각각 예배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드러나는 방편, 요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 것이 요리문답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목사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충실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요리문답을 체계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같이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실하게 요약되어 있는 이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6문, 오늘 이 한 문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116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 요리문답의 세 번째 파트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사도신경,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부분인 사도신경과, 그리고 세례, 성찬,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감사에 관한 세 번째 부분에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의 계명에 유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배치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 관한 부분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에 관한 것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문답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종교 일반적인 현상이죠. 어떤 종교에서나 기도가 있습니다. 비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빌지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극히 부패된 모양이지만 남아 있어서 종교를 만들고 신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요,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실은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먼저 우리 생각에는 물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전에 실은 어떤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없습니다. 거기 쏙 빠져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 요리문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왜 없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 예,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굳이 정의 내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는데 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있어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저 친구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같은 것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먼 곳에 계시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 또 이 세상 문제에는 지금 간섭하거나 지금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았는데, 정해 놓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되는데 하나님 정해 놓으신 대로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되지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신앙이 없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이런 생각을 우리 중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숨을 잘 쉬어 보아야지. 그렇게 하고 숨을 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살아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근데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기도가 그냥 막 됩니까? 안 되죠. 예.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실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기도,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오늘 교리문답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보다 더 지엄한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는 기도하라. 자,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관련 성경 구절로 시편 50편 14절 15절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억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겠다고 한 것,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상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충실히 지키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와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야말로 참 힘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실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나를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죠. 가장 기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자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실제로 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여건을 만들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것, 이것은 세계교회 중에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다, 형식적인 것이다. 나는 외식적으로 되지 않을래요.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래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실 그때에 나는 비로소 기도하겠어요 라는 것, 그것은 실은 우리의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다. 이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감사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헌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근데 오늘 여기 요리문답에서는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감사이다. 최고의 감사는 기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다. 우리 인간이,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기도다. 좀 실감 있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맞는 말이겠습니까? 자, 헌금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순전히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감사로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감사다. 이제 기도가 감사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뭐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기도의 5손가락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실은 감사로 가득 차야 된다. 회개도 감사의 한 요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도 감사의 요소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요. 그것이 실은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것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부터 시작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신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은혜와 성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발적인 기도가 먼저가 아니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를 오히려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자, 세 가지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세 가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보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성령,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풍성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쉬지 않고 구하면. 물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있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 쉬지 않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방교회나 또 로마 가톨릭의 이런 기도가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가 발전이 되었는데 호흡 기도라는 것이 있죠.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가 이어지도록. 자, 숨을 내쉬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들이마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잘 훈련되면 호흡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쉼 없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라 라는 어떤 태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을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누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116문 같이 우리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먼저 질문을 하고 우리 자녀가 옆에 우리 교리문답, 요리문답 옆에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먼저 한번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O인지 안 그러면 X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 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OX. X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외롭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외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도 외로움을 잘 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의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 삼일체 신비를 우리가 다 풀기 어렵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과 교제 없이도 그분은 충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외로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성도는 기도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것입니다. 자, OX.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만 하면 되지 기도라는 것 그것은 좀 모자라도 된다. 뭡니까?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이 목사님 표현만 보면 그 O인지 X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기도야말로 기독교인의 핵심, 본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에게만 찾고 그분의 도움만 매달리는 사람, 다른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도덕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메어 달리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 어떤 선행으로도 참된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 드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또한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기도. 아직까지는 기도가 힘들 때가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은 참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